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곳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소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 네.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큰 음성들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은 천사들의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어떻게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만국과 계시록 15장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전부 누구를 대적합니까?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는 경건한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위로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절망과 좌절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쾌락을 쫓아 사는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혹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신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이라고 하면 모든 선은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악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그것을 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아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더 예의 바르고 더 정중하고 더 밝고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늘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할 줄 압니다. 말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안양 평촌에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분의 설교를 한편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항상 자기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도 하고 체벌도 하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성적이나 점수를 가지고 1등이나 2등하라는 것도 아니고 3등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훈육이라는 핑계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아이의 아픔이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픔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아픔, 그 상처를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했던 상처의 말, 체별할 때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성적표를 확인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매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발 사랑으로 기르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많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조금 실수해도 너그럽게 그렇게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정은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고 언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그렇게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어떤 때는 기적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거짓과 이선과 모든 악독과 악의와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평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짓과 이선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17절, 18절에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17절을 자세히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장차 오실 자라는 그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은 우주의 최후의 종말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우주의 최후의 종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7 재앙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 동안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완성까지를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 그 재앙이 동일하게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목표와 결론이 마지막 재앙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재앙과 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는 불행이 닥쳐도 자신에게는 절대로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자신의 행복과 미래와 운명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자신이 그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과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정말 인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권력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말을 향하여서 천천히 걸어가고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보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권능을 잡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하시는다는 말씀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노릇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7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권능을 잡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올해는 2020년이죠. 2019년도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날 동안 새벽에 산을 헤매고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머리산에 올라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머물다가 내려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혹독하게 단련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저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삶이 안정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살아간다는 게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불신앙 속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설교자에게 순간순간 잡념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순간순간 재성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할 때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것을 다 압니다. 사탄은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잡념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탄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집에서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8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부지런히 뛰어가서 밥 먹고 아침에 또 이렇게 9시 반까지 와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때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종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고 미혹에 넘어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나 연약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 말을 한다.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은 자신이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따지고 공격하고 바른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좋은 성격 아닙니다. 잘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시 미혹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들이 악한 동물을, 그 약한 동물들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항상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함 속에서 점점 잠들어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제 삶을 늘 그렇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독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던져놓으시고 그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일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18절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하나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과 거짓 선지자는 물론 어떤 자들도 죽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를 따라서 철저하게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다. 왜 성도들에게 죽음은 행복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죽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육신의 수고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거예요. 떨 거예요. 떨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덜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8절을 다시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주어집니다. 영화로운 몸이 주어집니다. 영화로운 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으로 주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죄도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상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만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찍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떴고 제가 만약에 일찍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하게 닮았다면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저도 불편하게 하는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도 하고 참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악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악하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